10분 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데 찬양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찬양이 뜨거울 때 우리가 예배가 계속 이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예전에 준비 찬양이란 말을 썼었는데 요즘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엔 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찬양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시작하면서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준비 찬양이란 말도 쓰지 않고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한다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이제 그 저녁 예배 나오시면 우리 어른들은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지들 부르고 싶은 노래만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고 열심히 박수 치시고 찬양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쓴 걸 봤어요. 그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단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팀을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어른들이 새로운 찬양들을 따라 부르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적으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고 있다가 이제 고민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이제 준비하려고 청년들하고 모여서 연습하는 시간에 갑자기 그 교회 장로님들이 쳐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교육 전도사님 신학대 학생인데 그 신학생이 찬양을 준비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연습 시간에 오셨으니까요. 굉장히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악보를 달라 그러시더래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앉아서 연습을 같이 하시더랍니다. 그러더니 매주 오셔서 연습 시간에 와서 저쪽에 앉으셔갖고 다 같이 악보를 보고 그 노래를 계속 따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그 교회 전통이 됐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와서 미리 연습할 때 같이 부르시면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우리 전사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그 글을 보고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김영평 목사님이랑 우리 전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힘드냐 그랬더니 찬양 연습을 하는데 꼭 권사님들이 미리 오셔서 연습할 때 오셔갖고 찬양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박자도 안 맞고 음도 안 맞고 그래서 연습하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악보를 드리라고 말이죠. 악보를 드리라고. 그래서 저는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어떤 교회길래 그런 어려운 갈등이 생겼을 때 어른들이 악보를 달라 그래서 와서 미리 같이 연습을 하고 예배에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우리 교회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저기 뒤쪽에 계신 우리 여성교회 권사님들이 그냥 연습 때 오신다면서요? 그렇죠? 연습 때 모르고 오시는 건 아니죠? 다 연습인 줄 알고 오시는 거죠. 예, 연습인 줄 알고 오신대요. 몰라서 그때부터 예배 시작인지 알고 찬양 소리 듣고 누가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찬양 소리가 나니까 예배 시작된 줄 알고 오신다고. 그 정도로 정신없는 분은 여기 안 계세요. 이 시간에 맞춰 예배를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도 어려운 찬양이니까 같이 배우고 저녁 때 뜨겁게 찬양하자 그래서 올라오시는 것 같으니까 만약에 우리 어른들 중에서 찬양 연습할 때 미리 올라오시면 몇 분부터 시작하죠 연습이요? 김학봉 전사님 몇 분부터 연습 시작해요? 6시부터 시작한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는 찬양이 너무 어려워서 요즘 최근 찬양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6시에 올라오시면 우리 김학봉 전사님이 청년들하고 같이 악보를 복사해 드릴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연습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아주 그냥 요즘 최신 찬양도 다 부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백발에 막 박수 치면서 요즘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을 막 같이 부르고 일어나서 막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좋겠죠, 그렇죠? 보통 우리 청년들은 찬양할 때 일어나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 저녁 예배 때 찬양하기 시작하면 다 일어나서 우리 권사님들도 다 이러고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이제 허리 아프시면 잠깐 앉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이 왜 좋으냐 하면 찬양이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을 지혜문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시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피곤할 때 새로 일어날 힘을 주기 때문에 시편은 시가문학이라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성경에서 성경학자들이 분류를 할 때 지혜문학의 범주에 넣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힘을 주는 그런 좋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리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신 분들이 계시면 시편을 추천해 주세요. 시편을 읽으라고 말이죠. 그리고 많이 편찮으신 분들 있죠. 저는 뭐 항상 병원에 신방 갈 때는 시편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시편 말씀이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편 묵상하시는 분들, 새벽에 묵상하시는 분들 참 좋으시죠? 예, 시편 참 좋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제가 여러분들이 시편 묵상을 하고 계시니까 시편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시편 중에서 어느 시편이 대표가 될까? 시편 1편이 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전체적인 주제를 다 담고 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또 시편 23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대부분 시편의 대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 왜 대표인지 아시죠? 예, 읽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예, 하여튼 성경의 대표입니다. 성경의 대표. 제일 깁니다. 제일 길어요. 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수련회 꼭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기로 서원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 국민학교 3학년 때였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갔어요. 수련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수련회는 빼먹으면 안 돼요. 알았어요? 수련회 가면 맛있는 것도 주고, 그리고 가면 2박 3일 동안 엄마 아빠 잔소리를 안 들어요. 그런 것도 좋지만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수련회 갈 때 꼭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수련회 할 때 제 방을 꼭 예약해야 돼요. 내가 꼭 따라갈 거예요. 같이 가서 은혜 받고 같이 나도 찬양하고 그럴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짜 수련회 그 장소가 천국처럼 느껴질 정도로,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거기가 좋았어요.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저희 때 이례적으로 제가 1학년 때 첫 수련회는 수련회를 4박 5일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교 시간에 또 말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4박 5일 수련회라고 큰 은혜를 받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3가지를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딱 3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뭐냐면 교회에서 했던 일이에요. 교회에서 그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매주 지하 기도실에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25살에 청평교회 모교회를 떠날 때까지 그 기도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예, 군대 갔을 때는 빼고요. 군대 갔을 때는 못하잖아요. 예. 두 번째는 뭘 했냐면 학교에서 했던 일인데, 학교에서 말을 한 달 동안 안 했어요. 아예 친구들하고 말을 한 달 동안 안 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미리 얘기를 했어요. 내가 뭘 좀 고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너네들하고 말을 안 할 거야. 꼭 할 말 있으면 내가 적어서 얘기할게. 그래서 또 우리도 시골 친구들이 순수하잖아요. 그러면 뭘 그러냐 그러고 뒤통수 때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도와줬어요. 제가 한 달 동안 말을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말하는 절반이 욕이더라고요. 중고등부 아이들아, 그렇지, 그지? 학교 가면 다 욕하잖아, 그지? 아니에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예. 보니까 욕은 하나도 안 하게 생겼어요, 그지? 정말 착하게 생겼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는 절반은 욕이 아니라 80% 이상 욕이었어요. 일단 친구를 부를 때, 야, 누구야? 이렇게 안 불러요. 어떻게 부르는지 알겠죠? 예. 그랬잖아. 하여튼 그거 있잖아. 우리가 자주 하는 그 욕으로. 그리고 또 희한하게 남자애들이 여자 욕으로 부를 때도 있어. 그냥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절반 이상이 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고치려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정말 학교에서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한 달 동안 학교에서 말을 안 했더니 욕하는 버릇이 고쳐졌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집에서 한 일인데 잠자기 전에 꼭 성경을 읽고 자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 1학년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고서 제가 시작한 겁니다. 평생 제가 성경 통독을 했는데,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매일 처음에는 성경을 한 절씩 읽었어요. 한 절씩. 내가 한 절씩은 읽고 잔다.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거냐면, 오늘도 나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착.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딱 눈에 딱 들어오는 그 구절을 딱 읽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포크로 찍는다 그러네요. 포크로. 큐티 배우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포크로 찍는 성경 읽기. 포크로 찍어서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탁 찍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도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며칠 하다 보니까 축복의 구절을 읽으면 기분이 좋고 저주의 구절이나 뭔가 나쁜 내용이 나온 구절을 읽으면 꿈자리가 뒤숭숭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최소한 연결이 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동그라미부터 동그라미까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의 진짜 내용은 동그라미부터 동그라미까지가 진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한 장은 너무 기니까 동그라미부터 동그라미까지 읽었는데 그렇게 계속 읽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자. 창세기부터. 아예 작정을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 전사님한테. 전사님 1년에 내가 성경을 딱 한 번 읽고 싶은데 어떻게 읽으면 됩니까? 그랬더니 전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매일 3장씩 읽고 주일날은 4장 읽으면 1년이면 딱 통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서 실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일 3장씩 읽고 주일날은 4장씩 읽고 짧은 장이 나오면 기뻐하고 긴 장이 나오면 슬퍼하고 이러면서 읽었어요. 그런데 시편으로 딱 들어갔는데 천국인 거예요. 3장 읽는데 다른 거 한 장 안 읽는 정도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금방금방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시편 119편을 만났습니다. 그날 3장 읽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시편 118편도 되게 길어요. 시편 118편, 119편을 이제 같이 읽게 된 거예요. 근데 118편 읽고 이거 정말 길구나 이러고 119편을 넘어갔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넘겨도 안 끝납니다. 제가 몇 번을 다시 돌아봤어요. 혹시 내가 지금 더 읽는 거 아닌가 하고 몇 번을 뒤돌아봤어요. 그런데 진짜로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119편은요 생각보다 상당히 길어요. 안 끝납니다. 안 끝나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몇 번 통독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겼습니다. 119편까지 포함해서 3장이나 4장을 읽으면 성격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118편을 같이 읽어야 되면 문제가 되니까 시편 110 몇 편 정도 갈 때 그 전에 미리 하루에 4장씩 읽어두는 거예요. 그랬다가 118편, 119편 나올 때는 한 장씩만 딱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119편은 힘들어요. 예. 그렇게 해서 매해 성경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통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많이 읽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한 15번 정도 통독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계수를 안 했어요. 몇 번 읽었나를 계수를 안 했어요. 15번 딱 통독하고 나니까 이제는 몇 번 통독했나가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냥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시편 119편은 두려운 존재, 지루한 성경, 나를 괴롭게 하는 성경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시편 119편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시편이 신앙의 위인들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 걸작 중의 걸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 암브로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마틴 루터 이런 신앙의 대단한 위인들이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했던 걸작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 밤에 가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한번 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19편은 22개나 되는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매 연마다 첫 글자를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알렛, 기멜, 달렛 요 순서대로 앞 글자를 쓰는 그런 시입니다.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아크로스틱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편에는 이 아크로스틱으로 쓰여진 시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걸작은 시편 119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요 순서대로 시를 쓰려고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그렇게 시를 쓰면서 이렇게 멋진 문장으로 내용을 다 담아서 아름답게 길게 쓰려면 굉장히 많이 품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한 많은 노력이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인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마이어 주석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미술 평론가들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이 이 시편 119편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술 평론가들이 미술의 천재인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하루 종일 보고
다음 날 또 보고, 심지어는 평생 보면서 그 그림에서 새로운 감동을 계속 얻는 것처럼, 새로운 그런 이 감명을 계속 받는 것처럼, 어떤 천재라도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갈 수가 없기에 이 말씀은 계속 읽히고 묵상해야 될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 119편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을 때 교훈시이자 지혜문학의 범주에도 속하는 시입니다. 시편이 지혜문학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때 이 말씀은 위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위로. 삶에 지치고 피곤한 분들, 무기력하고 좌절한 분들이 시편을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은 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다음에 읽으십시오. 예. 지치고 좌절하신 분들이 더 지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천천히, 좀 그래도 건강이 허락할 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들이 지혜문학의 범주에 들어가는 시편들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139편,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제가 참 정말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이제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새벽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안 가르쳐드려요.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이 이제 지치고 피곤할 일이 참 많잖아요. 그때 시편을 읽어요. 그럼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시편 119편은 아주 놀라운 시인데, 이 특별히 놀라운 점이 뭐냐면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176절이나 되는 문장이에요. 176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2절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하나 이상, 하나, 둘, 세 개씩 들어있습니다. 말씀, 율법, 주의 도, 율례, 규례, 계명, 주의 증거, 주의 법도,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수백 번 들어가 있습니다. 수백 번. 여러분 혹시 급식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급식체 알죠? 오젓다리 이런 거. 요즘은 안 쓰나? 한동안 이게 유행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 말을 어른들이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급식체 강의도 있었습니다. 급식체 강의. 그 급식체 강의 잘하시는 분이 우리 의정부 동지방에 한혜쌤 교회 전웅재 목사님이라고, 제가 나중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급식체 우리 학생들이 쓰는 강의를 해줘요. 생전 처음 들어본 단어들이 막 있습니다. 뭐 오젓다리, 지렸다, 실화냐, 뭐 이런 거, 이응 지읒, 빼박켄트, 게이득,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집에서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게이득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게. 이런 것들이 이 급식체라는 말인데, 우리 급식을 먹는 학생 세대들이 쓰는 그런 문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초성만 갖고 씁니다. 초성만 갖고. 이 아이들 나중에 카톡 한번 보자고 하면 안 보여주겠지만 어쨌든 슬쩍 한번 봐보세요. 모음이 없어요. 다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봐도 무슨 대화를 하는지 모르는데 자기들끼리는 다 알아들어요. 히브리 사람들 같아요. 히브리어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모음이 없어요.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진짜로.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걸 나중에 히브리의 랍비들이 모음을 붙여서, 지금 우리가 모음을 붙여서 읽을 수 있게 된 거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었어요. 그 자음만 갖고 했어요. 여러분들처럼. 히브리인들 같아요. 그렇죠?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옛날로. 그래서 그런 말들을 빼면 요즘 세대들은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19편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말씀, 율법, 규례, 계명, 이런 단어를 모르면 설명이 불가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그걸 따라가다 보면 이 시편에서 우리의 삶에 위로와 평강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말씀을 캐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편 119편을 묵상하다가 얻은 보석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읊조리기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읊조리기. 오늘 읊조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시야흐라는 말입니다. 시야흐. 이 시야흐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숙고한다,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깊이 생각한다, 숙고한다, 이 말입니다. 조용하게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되뇌는 것을 읊조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시편 119편 서론이에요. 서론 부분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조용히 읊조리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 자기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나를 비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시편 119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보세요.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까지 나서서 시인을 비방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비방을 해요. 그때 시인이 주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글에 그때 읊조렸었다는 거예요. 그때요. 그렇게 조용한 읊조림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막 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고 누가 막 나를 비난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읊조렸다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119편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읊조렸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고난 가운데서 비난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렸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 나는 너의 목자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옳다. 그리고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들이 사회적인 주류, 고관들, 명망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이렇게 결단을 딱 합니다. 그 옳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되뇌고 묵상하는 것이 내게 참 유익하구나, 복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읊조렸나이다가 과거형으로 쓰여 있어요. 과거에 어느 날 그런 경험을 한번 했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런데 여러분, 신앙대로 살기가 쉽습니까? 쉽습니까? 그건 안 여쭤봤는데 제가. 쉽습니까? 어렵죠. 몹시 어렵습니다. 신앙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신앙 좋고 주여 주여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대로 산다고 하면서 너도 이 믿음 잘 가져야 돼, 이렇게 하면서 세상 나가서 신앙대로 안 사는 모습 보면 실망되죠. 그렇죠? 실망하지 말아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려워요, 그렇게. 그래서 어떤 청년들, 청소년들은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교회 가서 성인군자고 그렇게 가서 신앙이 좋은데 집에만 오면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주한이한테 물어봐요. 나도 그래요. 목사님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설교하고 그러니까 엄청 거룩하게 사시겠지? 안 그래요. 가서 주한이 뒤통수도 때리고 등짝도 때리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계통의 유치원을 나온 아이들이 있어요. 요즘 그 교회들마다 그 기독교 계통의 유치원, 뭐 대한유치원, 어린이 학교 이런 거 만드는데, 키즈스쿨 이런 거 만드는 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다가 그렇게 만들었던 그 어린이 학교를 만든 교회들이 초등학교를 또 만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어린이 학교를 해보니까 이게 욕심이 나서 초등학교도 만들고 중학교도 만들고 고등학교도 만들어야겠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기독교 계통, 키즈스쿨, 대한유치원 이런 유치원을 나온 어린이들이 일반 초등학교에 진학을 하면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막 싸우고 있으면 얘들아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러셨어, 싸우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뭐야 얘는, 이러면서 이상한 애라고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서로 대화에 막 욕을 사용하고 그런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진짜 친구의 카톡이라고 하는 글을 인터넷에서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글을 봤는데 그 진짜 친구의 카톡이 뭐냐면 내가 몸이 많이 아프다 이렇게 톡을 올렸더니 친구들이 답톡을 보냈는데 이래요. 잘됐다, 통쾌하다, 아픈 김에 그냥 죽어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게 친구들 간의 정의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아이들 그렇습니다. 욕으로 도배되는 건 뭐 당연하고요. 제가 여기서 강단이니까 욕을 못해서 그렇지 이 욕으로 막 도배되어 있습니다. 또 이 친구가 또 이번에 다른 문자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보냈냐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나 그냥 자살하고 싶어,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총 친구들이 막 욕을 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 너는 세상 쓸모없는 인간이니까 잘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 이런 대답합니다. 심지어는 뭐라 하냐면 너 죽으면 네 게임기는 내 거다. 이런 게 진짜 친구들의 카톡 정의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뭐 뒤로는 진짜 위로하고 뭐 구해내고 살려낼 수도 있겠죠.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을 배운 학생들, 어려서부터 이 교회 유치원 이런 데서 배운 애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런 친구들은 나 너무 몸이 아파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몸이 아파서 어떡하니? 병원은 갔다 왔니? 약은 먹었니? 그럼 그건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애들은. 내가 기도해 줄게.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나랑 만나자. 힘을 내서 다시 살아야지. 자살은 안 돼. 그건 너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너무 진지하다고 놀린다는 거예요. 그냥 진지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지충이라고 말한다 그래요. 진지충. 벌레라는 거예요. 벌레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요. 여러분 진지충 싫어하죠? 다 알고 있어 내가. 여러분들 진지충이라고 친구 놀려본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 학생들은 없습니다. 진지충이라고 놀림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게 대답을 못해. 있군 안 하는 애들.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애들이 이래요? 왜냐면 애들이 힘들고 아프다 그러면 야 왜 그러니? 내가 기도해 줄게, 위로해 줄게, 힘내, 내가 약 사줄까? 이러니까 이런 진지충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너 뭐 이렇게 세상 진지하냐, why so serious 뭐 이렇게 해도 너 그거 못 보는 영화인데 어떻게 봤어? 예. 못 보는 영화야 그거. 못 보는 영화야. 볼 수 있나? 15세인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 이게 유명한 배트맨이라고 하는 영화에 조커라고 하는 그 캐릭터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학생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서 친구들이 막 놀린다고 해도 우리는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아픈 친구들 찾아가서 왜 아프니? 약 사줄까? 힘드니? 내가 부축해줄까? 친구들이 이런 진지충하고 놀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풍조가 그렇고 세상에 저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고관들, 세상에 유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할 때마다 조용히 읊조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러고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쟤들이 저렇게 얘기해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비난해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타이르고 자기 스스로를 다잡고 그 태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조용히 읊조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인도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소리로 자기를 비난하며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자기를 타이르고 다잡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게 계속 잘 됐느냐? 근데 그 이후로는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48절이요. 넘어가서 48절.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넘어가서 78절이요.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듯이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게 지금 콩콩콩 넘어가는데 다 미래형이에요. 보세요. 이 말들을 가만히 보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거나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읍조리리다라는 미래형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미완료형이라고 그래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시인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미래형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연습하기에 많은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이 그렇게 긴 거예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시편 119편 안에서는 비록 3번에 걸쳐서 콩콩콩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아마도 조금씩 거룩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게 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97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97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율법을 보세요. 읊조리나이다. 할렐루야. 과거형도 미래형도 아닌 현재형입니다. 내가 읊조리나이다. 읊조리리다가 계속되다가 여기서 드디어 읊조리나이다. 할렐루야. 드디어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시인이 읊조렸던 그 기억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계속 애쓰고 힘쓰며 후회하고 결단하고 소망하고 결단하고 이걸 계속하다가 어느 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경지에 경건함에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세상의 모든 이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면 이제는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경지가 옵니다. 99절부터 10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시인은 자기를 가르쳐 주신 스승보다 그 어떤 경지에 이른 노인들보다도 더 나은 단계에 오르게 되었다. 인정받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났느냐? 나 인정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시인은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시간들을 개척하기에 이릅니다. 그 시간을, 그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1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새벽녘에 우연히 눈을 뜨게 되었기에 주의 말씀을 읊조린 겁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일어난 겁니까? 읊조리려고 일어난 거예요. 읊조리려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시간을 만들어내고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 교회 얘기를 빼면 할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교회 때문에 몇 번 어려움 당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동네에서 제일 친했던 친구를 잃을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주말에 함께 놀자 그래요. 그러면 토요일에는 제가 중고등부에 가야 돼요. 학교 끝나면 빨리 가서 중고등부 임원이니까 가서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 끝나면 저녁이 되니까 집에 들어가야 되고요. 또 주일에는 주일 예배 드리고 찬양대 해야 되고, 중고등부 때부터 찬양팀, 저녁 예배 찬양팀을 해서 찬양팀 봉사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토요일 주일에는 놀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금요일 날 학교 가고 토요일부터는 다시 쉬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토요일 날 오전까지 학교를 다녔거든요. 오후부터만 주말인데 그때 교회를 가야 되니까 도통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너 친구를 위해서 교회 한 번만 빠질 수 없냐? 어느 날 진짜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친구를 위해서 교회 한 번만 빠질 수 없냐? 그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때는 위기감이 들더라고요. 이러다 친구를 잃겠구나. 근데 그리고 교회 갔어요. 모르겠어요. 그때 친구를 위해서 한 번만 빠졌어도 괜찮았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친구를 잃어버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친구가 저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외로움이 닥쳐올 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이죠. 처음에는 섭섭해했지만 지금은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제일 좋은 친구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여름 휴가 기간에 종로에 있는 교보문고에 저희 네 식구가 함께 가서 이제 책을 읽으러 갔어요. 그래서 교보문고에 휴가 기간에 네 식구가 가서 이제 책을 읽습니다. 읽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교보문고에 우리 식구들 다 왔어, 넷이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교보문고 옆에 있는 KT에 근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너 그럼 지금 사무실 있으면 잠깐 와. 뭐 가까우니까 걸어서 오면 되니까요. 그랬더니 지금 외근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 친구 만나러 간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식구끼리 책 읽으러 간 거니까 그래, 알았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잠깐만 기다려 그래요. 잠깐만. 그러더니 어디다 막 전화를 하고 막 그러더니만 잠시 후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책을 사놨으니까 교보문고 어느 데스크에 가서 그 책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사놨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주문하면 데스크에서 찾아갈 수 있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주문했다 해서 그걸 받고, 그 다음에 또 그 교보문고에서 나와서 어느 건물에 찾아가면 1층에 케이크하고 음료수를 파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가 좋으니까 내가 케이크랑 4명치 음료수를 다 사놨으니까 그걸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잘 먹고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전화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갑자기 전화해서, 뜬금없이 갑자기 전화해서 왜 이런 걸 사주냐 그러니까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조금 전에 올해는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씩 해야겠다 하고 생각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생각난 게 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는데 마침 제가 서점에 있고 자기가 자주 가는 카페 근처에 있어서, 그래서 너희 네 식구한테 내가 작은 선물을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못 해봤어요.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선물을 한다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리고 그 친구가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을 한다는데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저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친구를 위해서 한 번만 교회 안 가면 안 되냐고 했던 친구가 이제는 제 목회를 가장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친구가 됐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는 신학생 중에서 술 마시는 선후배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 신학을 하니까 다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 신학생들이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는 착각에 빠지거든요. MT 같은 데 가면 뭐 술 마시고 그러는 게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한잔 하라고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안 한다고, 나는 안 한다 그러면 무식하다고 말이죠. 무지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혼자만 깨끗하냐? 뭐 이러면서 깨끗한 척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비난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제가 술 한 잔 받아본 적 없습니다. 저 좀 특이한 신학생이었는데, 불 꺼진 왼치 채플에 혼자 들어가서 외투 뒤집어 쓰고 기도도 하고, 기숙사 침대맡에서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뭐 요즘은 우리 감신이 그렇지 않다 그래요. 요즘은 은혜로운 신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90년 당시에 막 우리 민주화 운동하고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스크럼 짜고 눕고 이런 쓰는 시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신학생은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참 골동품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조금 학교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 자유로운 신학을 하는 학교 분위기와 맞지 않는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제가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목회를 시작하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작년 연말에 목회하는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목사님들 다 모여서 우리 이제 동기들 송년 모임을 하는데, 제가 이제 카페에서 우리가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친구 목사님이 제가 기숙사에서 매일 침대맡에서 성경 읽고 묵상하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자기는 신기했다는 거예요. 오태현 목사는 그런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주간에 정동제일교회 교육 목사님이 전도사님들 데리고 교회 탐방을 왔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탐방을 왔는데, 교회 와서 뭐 배울 게 있다 해서 왔는데,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들한테 얘기할 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오태현 목사님이 감신 기숙사의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그 감신에서 유일하게 성경 자기 전에 읽고 묵상하고 자는 사람이라고. 유일은 아닐 것 같아요. 분명히 저 말고도 또 있었겠죠. 예. 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전설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걸로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랑하는 중 맞습니다. 이건 좀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해도 될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같은 주 안에 두 사람한테 학창시절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새롭더라고요. 그때는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고학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막 그 재활용 하는 데 가서 재활용 이거 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가 생활비 벌고 그리고 제가 용돈 벌고 그러면서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전설적인 일이 될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이 당시에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를 비난하는 저 이상한 신학생이단 말이죠. 감신에 이상하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비난거리였는데 더더군다나 그 일은 누군가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너무 힘드니까 힘든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 나를 위한 작은 읊조림이었어요. 그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지. 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말이죠. 이제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친구 목사님들에게 칭찬거리가 되고 저한테는 그게 자랑거리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자랑거리입니까? 누구나 하는 거지 말이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며 조용히 읊조렸던 그 시간들이 결국은 나에게 자랑거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일은 과거의 고백일 뿐이죠. 지금은 아직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겠습니다 하고 미래형으로 의지를 다지는 것뿐입니다. 언제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시간을 일부러 내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언제 올까? 내가 깨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깰 수 있는 때가 언제 올 수 있을까 말이죠. 그래서 저랑 같이 목회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사실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참 힘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제로 성경을 읽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교회 평일에 와보셨으면 아십니다. 9시에 딱 우리 교육자들 제 사무실, 제가 어디 가지도 않아요. 제 사무실로 오라 그래요. 그리고 앉아갖고 1시간 동안 성경 묵상합니다. 우리는 매일이요. 매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후배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괴롭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같이 동역하는 사역자들한테. 저랑 같이 매일 묵상하면, 이렇게 1년만 하면 분명히 성경의 안목을 탁월하게 가진 목사님, 전사님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몇 명의 그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앉아서 자기가 그날 읽은 말씀을 묵상을, 어떤 데는요, 제가 알아요. 보면 저거 묵상했는데 은혜도 안 되는데 억지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구나.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눈이 트이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만들어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서 마른 땅에 떨어져도 어느 순간 비가 내리면 분명히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불평하지 말란 얘기예요. 안 통한다 그런 얘기예요. 안 통한다. 예. 여러분,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시편 기자에게 과거였던 읊조림이 미래의 결단이 되고 그것이 결국 현재가 되고 온종일이 되고 일부러 시간을 더 내서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머지않은 가까운 날, 어느 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19편 9절마다 수백 번 기록된 것처럼 우리 삶의 구비구비마다 가득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를, 그 작은 읊조림들이 모두 다 감사의 고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